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보복하는 그때까지 무엇이든 먹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을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울의 그 권위 아래에서 그 저주를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굶주림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말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그 땅에 흐르는 그 꿀을, 그 벌집의 꿀을 자신의 지팡이 끝에 찍어서 그 먹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것을 먹는 것을 본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요나단에게 사울 왕이 저주를 맹세하게 한 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요나단은 이것이 사울의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그 결정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너무 굶주렸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탈취한 짐승들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잡아 핏째 먹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책망하면서 큰 돌을 하나 굴려오게 하여서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먹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리더를 만나게 되죠. 리더와 지도자의 책임과 역할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가 올바르지 않는 결정, 경솔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는 공동체를 큰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잘못된 결정, 이 경솔한 결정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이날은 요나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시작된 그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날에 사울은 모든 백성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 말대로 그대로 읽을 때는 마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피곤한 것처럼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지만 이 말씀 뒤에 백성이 피곤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곤함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피곤한 이유는 바로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키고 경계하게 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그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피곤한, 너무 힘든 상황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이 승리를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그 승리의 성과를 올리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식의 기한을 저녁, 곧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사울입니다. 내가 내 원수, 이 원수는 이스라엘의 원수이죠. 블레셋은. 그런데 내 원수를 내가 갚을 때까지 빨리 이 싸움을 해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시간도 저녁이라는 시간으로 한정 짓습니다.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저녁 되면 완전히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 이제 지금 음식물 먹는 거 다 멈추고 음식 먹을 생각도 하지 말고 빨리 전쟁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금식하고 혹시나 조금 마음이 나태해져서 음식물을 먹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사울 왕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승리도 사울의 능력과 힘으로 얻은 그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도자로 삼으신 것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사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목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잘못 사용된 그 권위 아래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눈앞에 꿀이 보입니다. 정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 대목입니다만 백성들은 그 눈앞에 꿀이 흐르는 여기 사방에 꿀이 있음에도 그 꿀을 먹지 못하고 그 저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굶주림의 백성들은 괴로워하고만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했던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집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굶주림 가운데 그 꿀 한 번 찍어 먹은 것으로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굶주림 가운데 아주 큰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에게 사울이 음식을 먹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의 결정 때문에 우리는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 꿀을 먹었습니까? 부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은 사울이 잘못된 권위를 사용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과 같이 꿀을 조금이라도 맛보았거나 또 블레셋에게서 탈취한 그런 것들을 먹었다면 지금보다 더 큰 승리를 얻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권위의 사용은 곧 그 권위의 위험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마저도 이제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1절과 3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에게 탈취한 물건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핏째 잡아먹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는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 그 피를 다 빼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서 잡아서, 그 짐승을 제단에 잡아서 제단에서 그 피를 완전히 흘려 보내야 합니다. 완전히 피가 쏟아질 때까지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굶주림과 피곤함으로 율법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준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사울의 권위가 이미 잘못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기준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범하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 굴려오라 하고, 사울은 율법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이 행하고 있다라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소 라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울의 잘못된 권위로부터,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사울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한 사람의 잘못된 권위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권위를 사용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또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소명과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과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그 리더십,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부모로서 주신 권위, 또 직장에서 우리의 직위를 통해 주신 권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임원으로서 주신 권위 등등, 우리가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올바로 사용해야 하는 그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를 범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그 한 사람, 그 올바른 권위를 사용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